우리가 23년을 시작하면서 제자입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요, 그해 1월 달이 되면 한 해 동안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1월 달에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때때로 어떤 그런 주제의 말씀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올해 주제같이 제자 훈련이나 어떤 사명, 이런 헌신에 대한 주제들은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어떤 주제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가야 할 비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야단치거나 아니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왜곡됨이 없이 순수한 말씀으로 받고 이제 반응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자입니까? 마지막 시간으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3인칭 단수 소유격이에요.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 제자훈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훈련이 어떤 특정한 선교단체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사람에 대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본당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옆에 라로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팬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팬도 누구의 편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누구의 편도 되지 마시고 누구의 팬도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12명의 그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게 되면 12명의 특성은 뭐냐면 다양성과 평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그 제자들은요, 그들의 직업과 수준에 있어서 아주 다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죠. 그 다음에 가나나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심 당원이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혁명적인 정치를 꿈꾸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돌레메라는 거 나오는데요, 이 바돌레메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부르시죠. 그 나다네엘이 바로 이 바돌레메인데, 이 바돌레메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그들은 다양한 직업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2절과 4절을 가만히 보다 보면 와, 또 과, 밋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제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2명씩 짝지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들을 각 동네로 보내는데 몇 명씩 보내셨어 그랬어요? 둘씩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2명씩, 또 보내실 때도 2명씩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함께 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그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짝지어서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그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어떤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적 엘리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사역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그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어서 아버지가 범했던 죄를 또 그 자녀가 범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부르실 때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막내였고 가족 식구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 중에는 제사장 출신도 있지만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또 엘리사처럼 소를 키우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동행하면 그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나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평범하고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 평범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특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좀 전교 10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가 예능이나 스포츠 부분에서도 아주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공부를 잘한 데서만 아니면 어떤 특별하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평범한 아이지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침신대에서 중고등부 캠프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감사한 것은 주제가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프가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비록 평범한 아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평범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면서 당혹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선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시급성과 함께
제자들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서 제자를 보내시는 것은 완전히 보낸 것이 아니라 실습 차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실습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멀리 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남쪽까지 내려가서도 안 되고 저 요단강 건너서 이방인의 땅까지 갔다가는 돌아올 시간과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간이 끊어지는 아픔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산하는 아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있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요로 결석이라서 한번 요로 결석이 오게 될 때 등까지 막 아파지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간이 끊어지는 같은 고통을 느끼셨냐면 이 땅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분명히 왕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궁휼한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또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큐 같은 걸 통해서 몽골 유목민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 양과 목자는 분리될 수 없음을 여러분 너무 알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요 일이나 늑대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큐 같은 데 보면 그 유목민들이 낮에나 가서 이렇게 총을 쏴서 일이 늑대를 잡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리가 짧고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져요. 근데 그때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그 양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는 동물의 특성이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양들은 금방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제자훈련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에 집중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작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깊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재생산의 열매로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를 삼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 친한 동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부부 문제나 개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중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서 계속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쁜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지체들에게 지금 계속 당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이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역은 목사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12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12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헬라어 시간에 제일 먼저 외우는 단어가 이 아포스톨레스라는 단어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신학교에 온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사도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조싸우냐 하고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곳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세종선한목자교회는 이 영길이라는 곳 가운데 넓게는 세종시를 넘어서 이곳 가운데 하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은 존재로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일부 선교단체나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신사도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은사 있는 사람만이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가 사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제도 아침에 갑자기 공사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연기면 사무소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마이크로 스피커로 광고도 하지만 개별 전화라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23년도를 맞이해서 복지회관에서 첫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하니까 오시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을 후원해서 우리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첫 식사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그걸 들었을 때 좀 이분들을 좀 도왔으면,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딸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성묵 지사님께 전화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딸기를 좀 이렇게 배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마치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 풍성해서 또 남았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조싸우니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7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으셨기 때문에
옛날의 전통과 자신의 고집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방향 전환해서 예수님께 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또 가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패턴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질문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누구 안수에서 병 고친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실까요? 혹시 자신은 어떤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 경험이 있다? 그래요. 귀신을 내쫓은 경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좀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대체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8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큐티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8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라는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과 8절이에요. 답을 하셨는데 주셨으니 그 다음에 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에 주셨으니와 8절에 주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예요. 그 뜻은 뭐냐면 수여하다, 공급하다, 해주다라는 뜻이었어요. 특별히 8절에 거저라는 단어는요, 무료로 이유 없이 분에 넘치게 자유롭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료로 분에 넘치게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까 그것을 거저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큐티 나눔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 생활하면서 받은 게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은 게 참 감사하다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 믿은 거,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자신들이 모태 신앙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안 모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거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안 모태라서 교회 나와서 사랑은 받았지만요, 확실히 모태 신앙하고 안 모태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이 본인들이 모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걸 얘기 들으면서 그거 진짜 감사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모태 신앙들 있죠?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모태 신앙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주님은 내가 거저 줬으니 너도 거저 주라고 했는데 내가 제자의 삶을 하려고 해서 내가 뭐예요?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주님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뭔가 제자의 삶을 살려다가 넘어지고 지치면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불러주신 주님과 함께 배워서 주의 제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하려다가 넘어지고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나가서 훈련받는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팔꿈치를 끌어당겨서 또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과 직분 때문에 우리를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성품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각각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각자가 주님께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고 누가 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각이 성령님 앞에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했다고 해서 특별하거나 나중에 했다고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불러주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강구를 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모집하게 되는데 좀 저한테 한 10분 정도가 참여 의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면접을 통해서 이제 명단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그냥 받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항이 있거든요. 또 교회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해야 될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분도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년마다 이 제자를 세워갈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그 훈련된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원에 이런 사정이 있는데 참 저는 돈도 없고 제가 능력도 없어서 그를 치유하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그 우리 목원 회복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큐티한 것처럼 그 중풍병자가 있었을 때 무기력함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저희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불쌍한 영혼,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영혼, 주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찾아가고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혼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 동료의 사항을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보냄받은 사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훈련되어서 무장되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감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런 스킬들은 나중에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훈련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주님이 직장과 가정과 사람들에게 보내질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우리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제자가 되어서 누구의 편도 누구의 팬도 아니라 오직 우리 그 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